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을 할 때에 바로 32강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더니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지 아주 국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서 16강에 또 올라갔어요. 16강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간 게 이제 8강에 올라간다. 그냥 이때부터는요, 온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냥 온통 그냥 시청 광장서부터 뭐 전국에 있는 광장에는 하여간 빨간 옷을 입고요. 다 모여가지고 그냥 16강을 할 적에 그때부터 말이에요. 엄청난 함성들이 울려 퍼졌죠. 세계에 없는 엇박자 응원. 대한민국 앞에 그 대자가 길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오는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옛날 그 소리를 할 줄 아는 민족이 내는 소리인데 이게 엇박자로 대한민국 하면서 있을 때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들은 잘해. 하나가 되어졌죠. 정말로 그 응원이 힘입었는지 그래서 정말 8강에 올라갔어요. 8강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만족했다가 아니죠. 8강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꿈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8강 때부터 뒤에 플랜카드들이 드러나는데 그 큰 플랜카드에 써붙였던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8강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4강에 올라가 우리나라 월드컵 사상 뭐 축구 잘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축구라는 하나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뭉쳐서 그 응원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더니만 정말 4강까지 올라갔고 비록 4강에 머물러 끝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빨간 우리 민족의 그냥 피의 그 부르짖음 같은 소리가 온 땅을 뒤덮었던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전 국민을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80년대 잘 아는 대로 그 이산가족 찾기 전 국민이 다 한번 다 냈죠. 만약에 그걸 예적으로 올라간다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함성을 질렀다면 3.1 만세 운동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하여간 이때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내면서 그때에 꿈은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세계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의 함성 소리가 정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엄청난 20년이 좀 더 지났는데 세계에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고 그 함성 소리가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올라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말은 이 말을 바꾼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박이 있어. 에덴에서 나와 죄된 인생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서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의 꿈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가장 나이 많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84세의 성도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다려 주님을 만났다. 꿈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꾸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그 꿈을 내 꿈이라고 갖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 노아는 방주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지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면 지쳐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는 꿈이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지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방주로 인하여 온 가족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동식물들이 구원함을 얻는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태어난 것은 차자였지만, 둘째였지만, 그러나 그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장자의 삶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주인공이 되어졌던 인물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났어요. 그 머나먼 길, 험한 길, 낯선 곳. 그런데 아브라함은 꿈을 갖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꿈을 갖고 갔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꿈이 이루어져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온 세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계의 구원의 종교에 등극하게 되어진 인물이 되어졌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해, 달, 별, 자기 앞에서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갔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팔려갔지만, 온갖 고통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 요셉은 정말 해, 달, 별, 어머니, 아버지, 형제 11명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 꿈이 이루어진 사건. 결국은 이 요셉은 가장 낮은 자였으나 애굽의 가장 큰 자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그것은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토대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난당하는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는 자기는 왕자로 있었어요. 그때는 꿈을 꾸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꿈을 가졌던 이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가나안에까지 들여가는 그 여정을 인도해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모세는 그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꿈을 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꿈을 이어주었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다윗은 꿈을 가졌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했죠. 그 꿈이 비록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 꿈을 하나님께 소망해서, 하나님이 너 때는 아니지만 넌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아, 그러므로 내 손으로는 평화 샬롬의 성을 지을 수가 없으니 내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의 성을 짓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바로 짓게 되어지죠. 성전을 짓지요. 바로 이 다윗의 꿈이 솔로몬에게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에스겔의 꿈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망했고요, 유다는 끌려갔고요, 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망해 아수르로 끌려갔고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 처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부르짖음 속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그 꿈속에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7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37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5절 이전 14절 말씀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높은 데서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를 보아서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이 본 골짜기라 해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서 골짜기 얼마나 뼈들이 그냥 사방팔방 다 부서져 버리고 막 흩어져 버린 이 뼈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내가 이 뼈들을 보느냐? 예, 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고 죽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에스겔은 막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하나님 말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뼈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뼈들이여 일어나라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했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 뼈와 저 뼈가 만나고 그래서 뼈들이 같이 만나요. 그러더니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뼈 위에 심줄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더니 뼈들이 사람이 되어져서 근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또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내가 태어나라 생명이 들어가라고.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 버렸어. 죽은 뼈들이 온몸에 살이 붙더니 살아났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뼈들이 죽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흙으로다가 뼈 하나 없는데 흙으로다가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하물며 재료 다 있는데 뭐 뼈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지 않을 게 뭐가 있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뼈들을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말합니다. 이 뼈들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놀랍게도 이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이 붙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멸망되어지고 이제는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고 다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 마른 뼈 같은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끌려간 백성들 나누어진 백성들 그런데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죽음의 마른 뼈에게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오늘은 6.25입니다. 6.25 우리나라가 일제 아래에서 참 고통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고서는 아니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은 전쟁의 진범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서독과 동독으로 그 자기 잘못한 죄값으로 나눠져. 우리나라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눠지면 어디가 나눠져야 돼? 일본이 나눠줘야지. 그렇잖아요. 일본이 러시아가 나눈 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 땅이 분할 통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나누는 건 우리나라가 나누지고 이게 뭐 어쩐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땅을 이야기할 적에 고종 황제 때에 우리나라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안중근 의사,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이 말할 때 자기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존경하는 한 사람을 얘기해요.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에 우리 모든 국민이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호머 헐버트라는 이름. 호머 헐버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였던 사람.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을 다 아무도 주시하지 않을 때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을 집약한 인물이 되어지고요. 이 한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한글 선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한글학자는 주시경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주시경이라는 최고의 우리나라 한글학자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이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예요. 호머 헐버트에 의해서 한글을 배웠고 그래서 그가 한국의 주시경 선생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만한 인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 그래서 그가 일제히 항거하면서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까지 갔었어.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죠.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한미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한미에 서로 조약이 있는데 무슨 조약이냐? 한국에 외국인이 주둔하고 나면 미국이 개입해서 막아준다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고종이 보낸 밀서를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한국에 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뭐 한국에 뭐 트루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결정적인 미스를 범한 것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결국 호머 헐버트가 고종이 가져간 밀서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줬느냐? 트루먼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 한국 희망이 없다. 외국에조차 희망이 없어.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았어.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본 사람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로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글을 보라는 거예요. 한글을 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쉬운 글이 어디 있느냐? 사실 호머 헐버트라는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 기대를 안 갖고 왔어요. 사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새로운 문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 언문이라는. 근데 이 헐버트가 세상에 그 언문이라는 이 한글을 나흘 만에 깨우쳐. 나흘 만에.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냐? 세상에 외국어를 며칠 만에 배워? 나흘 만에 배워가지고 쓰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한국어판을 한국의 사전 같은 걸 만들어낸 인물이 되어져.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자기의 가장 좋은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을 한국 사람은 좀 없이 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한글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인물이 호머 헐버트. 그래서 그가 자기 학교를 세우고 그 밑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하고 한글을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바로 주시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한글 최고의 학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 호머 헐버트라는 인물. 이분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트루먼한테 하려 했더니 주제 받지를 않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그때에 미국의 이 트루먼에 의해 가지고 일본과 자기들끼리 비밀 조약을 맺는데 이게 테스라 카푸트라고 하는 이 조약을 맺지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한다는 이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이 사건을 해서 결국 우리는 일본에 가게 된 이걸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한국을 망친다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인데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쫓겨나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있는데 1945년 해방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때 좀 오세요 하고 했더니 그때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중병이 있으니까 못 와요. 그때 나이가 84세인가 83세인가 됐는데 그래서 이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이분이 다음에 1946년에 우리나라에 1주년 정부 세운 지 1주년 되어졌을 때 한번 와서 다시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는데 그때 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가 오겠다고 해요. 그 84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적에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근데 고령에 배를 타고 오다가 결국은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 정부 1주년 기념을 하는데 재밌게도 오자마자 대한민국에 와서 몸이 지쳐 있어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 그래서 한국에서 1주년 기념식을 돌아보지 못하고 근데 그게 꿈이 나는 한국 땅에서 죽는 게 꿈이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가면은 양화진이라는데 여기 우리 가다 보면은 자유로 가다 보면은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분이 묻혀 있는 주인공이 돼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했던 인물이 이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지죠. 대한민국 최고의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장을 지낸 인물이 이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소망이 없다. 다 소망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에스겔 같은 한 인물이 나왔어. 그가 바로 호모 헐버트.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선교사가 한국에다 꿈을 심어 주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에스겔의 손에서 나무를 만들어서 양쪽에 써라. 그리고 하나를 붙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한 것처럼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손에 남한이라 쓰고 북한이라 써서 하나로 붙여라. 나눠 붙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의 손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누구의 손이? 누구의 손? 에스겔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에스겔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받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손에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믿으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가 가장 일제히 어려울 때 해방을 주셨고요. 6.25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세상이 다 초토화되어져서 세상은 지옥의 묵시록에를 걸었고 세계 7대 빈곤국가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미국도 버린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70년 만에 오늘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 땅에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 세계가 지금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마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오늘날에 미얀마죠. 필리핀은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일찍 나와가지고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태국은요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세계의 자동차 자원국이라고 할 만큼 제 자동차가 다 태국에서 만들어질 만큼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세계 4대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 다 내리막길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세계의 7대 강국에 올라서 8대 경제 대국에 올라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은요, 민주화가 되어지면 산업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어지면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태국 산업화를 이루어냈는데 왕정국가 안에서 지금도 쿠데타를 열 몇 번씩 하는 나라. 그래서 민주화가 안 돼요. 산업화가 올라서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필리핀 독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북한,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잘 살던 땅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수풍 발전소, 압록강에서부터 그게 전기가 남한까지 다 나오던,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둠에 잠겼던 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지하철도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고요. 거기가 훨씬 나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민주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우리는 민주화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이게 백민들이 일어났고 민주항거를 했고 결국은 이 땅이 결국은 세계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가 되어져 지금 올라간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땅이 이만큼 주신 꿈을 이루었다면 또 하나의 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일찍부터 제가 목사에 갈 때부터 저는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 평양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 원산을 버리지 않는다. 왜요? 원산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했던 땅이고, 평양은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평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공산주의로 인해가지고 밀려 내려왔으나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아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듯 다시 이 땅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딱 지금이 올해가 2023년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땅은 준비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목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국 나가서 말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특징 하나를 그러면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하나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난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 국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을 이겨내는 걸 취미 삼아 하는 나라. 그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보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지만 침략해온 민족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저항정신으로 이겨냈던 나라예요. 타민족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저항정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왔다고 하지만 일제 항복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본에게 저항을 했어요. 끝까지 결국은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일본은 그러나 한 번에 항복되고 말았어요. 일본은 항복이라는 선언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항복 안 했어요. 우리는 저항했어요. 끝까지 싸워나간 민족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알잖아요. 수나라 때 수양제라고 하는 중국의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밀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이겨냈어요. 당나라 때에 이세민이라고 하는 황제가 100만 대군을 밀고 대한민국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이겨낸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당나라 이세민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잘한 대로 왔다가 화살 맞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는 고구려를 그 조선 땅 고구려 지역을 침범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하고 아주 유언을 남길 정도로 유명한 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려 때에 몽골이 침략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스크바, 저 러시아 지역을 해서 유럽까지 다 초토화시키면서 갔는데 세상에 가까이 있는 이 고려 땅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던 게 몽골의 역사예요. 끝까지 저항하면서 했었던 삼별초의 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 지금도 남아있지요.
조선 땅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금은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었던 민초들 승병이 일어나고 의병이 일어나고 노비까지 나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왜군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정치적인 싸움에 희생당했던 이순신 장군, 그런데 그가 내려갔을 때는 자기가 만들었던 거북선도 다 파괴되어지고 배들 다 잃어버리는데 남은 것이 12척밖에 없었어요. 오죽 같으면 조정에서 이야기할 때 이순신 장군에게 너 들어가가지고 다시 내륙에 들어와서 내륙 군인들과 함께 싸워라. 이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왕이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12척의 배를 몰고 나가서 놀랍게도 이 남해안 일대에 모든 일본의 배들을 초토화시키면서 명랑해전을 비롯해서 한산 대첩을 비롯해서 일본에서도 이 남해 바다에는 이순신이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남긴 유명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 남해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서해로 올라가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성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 못했고 내륙에 있던 이 왜군들이 보급을 받지 못해 결국은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대첩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없다고 안 했어요. 부족하다고 안 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안 했어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노비들이 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의병들이 있다. 그들이 일어나가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서 이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몰아내는 강력한 처절한 저항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6.25의 처참한 절망 전쟁 속에서도 피난사리로 끌려가면서도 이 땅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예요. 마산에서 기도하고 부산 영도 다리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했던 역사 속에 정말로 세계사에 남는 세상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략가들에게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랬던 이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그 속에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처절하게 이 전쟁 속에서 피난사회 중에 단하게 무너졌던 민족의 역사,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땅이 들어왔어요. 우리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영 선생을 얘기하고 아까 허버트를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놀랍게도요 이 언어가 확 트여버렸어요. 한글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세계에서 오늘날에 있어 가장 교육이 첨단이 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는 98%의 해동률을 갖고 있고 언어에 대한 습득률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언어가 하나 되었고 글씨를 다 알고 이해를 다 하고 다들 대학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결국 이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산업화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독재 항거하고 끝까지 이기면서 이 나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드러냈던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만들어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어요. 이 땅은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땅은 초토화되어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2000만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오늘 다시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이제 결국 20-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점점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올라서면서 북한이 그랬어요. 그래봐야 니네들 뭐가 있겠냐고. 우리에게는 아니요 자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어. 지금에 와가지고 한국과 북한의 무역경제 차이가 무려 2000배. 북한과 우리가 2000배 차이가 나는 무역경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일본을 이겨버리라고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GDP에서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 여러분 요새 여행 가려면 일본 가세요. 일본 가면은요 우리보다 돈 얼마나 못 사는지 어려운지 우리 돈 가지면요 가서 잘 먹고 옵니다. 잘 먹고 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의 관광객이 몇 터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한국 관광객들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는 건 한국 사람 먹여 살린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예요.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저는 남과 북이 하나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세계에 폭발하는 시너지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내 손에서 이루리라. 하나님 손에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내 손을 사용하시고 내 손에서 하나님의 완성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 꿈이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남과 북이 다쳤다고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아니요, 관계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관계없어요. 왜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저는 북한 쪽으로 항로가 열리고 백길이 열리고 육로가 열리고 통신이 열리고 이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남과 북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될 때 민족은 폭발로 일어납니다. 잿더미 속에서 꿈을 이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함께 꿈을 꿉시다. 꿈을 이루어 갑시다.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적은 조개라고 아니요. 바로 적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25 기념주일 하나님여 이 땅에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여 가장 낮고 전한 부족한 외국에서도 버린 동맹을 맺은 나라조차 버렸던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했고 하나님이여 그 작은 꿈 하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했던 이 땅이 하나님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이 주셨던 이 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두 나라가 같이 만나 하나님 두 나라 갖고 있는 시너지가 폭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아버지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의 원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진과 저 의주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땅 아버지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